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무지개 언약,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인간의 죄악이 날로 심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이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저 창세기라는 아주 머나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의 그 어린 친구들이 다루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전래동화나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할 뿐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의 성경 습관이 바울서신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들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저 성경의 어떤 개관, 그 기본적인 어떤 역사적 기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진리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모른 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지개 언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지개의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왜 홍수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홍수로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고 홍수의 형벌을 내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가 만드신 것도 모두 선한 것들만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게 된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그에 대한 보응으로 합당한 심판의 결과를 자초한 인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선한 가치로 여기는 빛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조금은 악한 요소로 어두운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 여기는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가치로 여기는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그의 반대인 환난, 원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악도.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같은 맥락으로 물 가운데에서 물과 물로 나뉘는 궁창을 창조하시죠. 궁창은 물의 경계가 됩니다. 궁창 위아래로 물이 있고 궁창은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의 물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래의 물은 바다, 즉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늘, 즉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 펼쳐진 언약의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과 악과 그 선과 악의 중간에 언약의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각각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는 것은 절대선이신, 제가 말하는 절대선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얘기하면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면 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그 외의 모든 것은 죄악이라는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셨지만 그 사이에 궁창, 즉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의 경계, 즉 궁창이라는 언약은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위에 빛, 아래 어둠으로 상징되는 그 바다가 그 중간의 궁창에서 그 모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죄인이며 물 위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아래물, 즉 죄악의 바다의 경계가 분명하죠.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비롯된 계명을 지키면, 이 언약의 하늘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언약의 주체이신 위의 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는 분명합니다. 아래의 물, 아래의 바다, 죄악.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뭐죠? 위의 물, 절대적인 선. 우리는 위의 물에 도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그 궁창, 물의 경계, 그 곳에서 언약의 하늘이라고 했죠. 언약에 기반한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출처가 죄인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둠이지만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내가 선하다라고 스스로 의롭게 자처하지만 그것조차도
끝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수면 위, 그리고 궁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출처는 명확합니다. 어디라고요? 죄악의 바다. 그래서 위에 물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바다로 찾아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죄악 가운데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수면 위, 즉 죄악의 바다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친히 자신이 수면의 경계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우리가 아는 선과 죄악의 절대적인 기준이며 종결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힘드십니까? 아래 물, 죄악의 바다, 우리는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선이신 위에 물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궁창, 즉 언약의 하늘을 펼치셨어요.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죄악의 바다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담겨 있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경계, 궁창, 언약의 하늘이라는 그 궁창 아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요소가 예수님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면서도 의로우시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 경계가 바로 어디죠? 궁창, 수면의 경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면 위를 걸으셨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내가 너희의 빛과 어둠의 종결이야. 너희들은 스스로 누가 죄인이니 누가 선하니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수면의 경계, 절대적인 선은 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악과 선이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경계와 수면 위의 운행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죄악의 바다에 속한 우리와 같이 죄악의 바다에 속한 베드로를 수면 위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외칠 때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수면 위로 일으켜 세운 것, 궁창에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 위에 깔린 불이 섞인, 즉 하나님의 형벌을 전부 다 감당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깔린 것, 유리로 깔린 것, 이것도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수면의 경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중보자, 죄악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경계 그 자체가 되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건 뭐죠? 죄악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수면 위를 운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었죠. 왜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중보와 경계 그 자체가 되셨는데 그 영이 떠나가면은 죄악의 바다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뉘게 된 존재, 즉 죄악의 바다에 속하여 정죄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면 위에서 날 건져낼 이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으니 죄악의 육신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물인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에 비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홍수가 되어 우리를 멸하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홍수,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물이신 하나님께서, 위에 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재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노아와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을 비껴가게 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그들이 거하는 처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의인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자인 노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인은 노아 한 명뿐이었으나 그의 혈육이며 그의 속한 자인 자식과 아내와 며느리들까지도 방주에 오르게 된 이유도 예수님에 속하고 그로부터 난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예표된 것입니다.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으나 노아의 덕으로 다른 가족들과 그의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속한 자들과 노아가 허가하여서 방주에 태운 짐승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예표된 노아를 통해 방주는 수면 아래로 빠져야만 했던 자들을 구원하여서 수면 위를 운행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자체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수면 위를 운행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예표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는 자, 우리의 중보자, 수면 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은 지나가고 그들은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노아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각종 생물과 짐승, 즉 이방인이며 자신의 의로움 없이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언약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셔서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수면 위를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물의 경계로 인하여 죄악의 바다에 영락없는 죽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재앙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세대주의자들이 큰 불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홍수,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홍수는 없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큰 불이 일어날 것이고 큰 불의 규모를 짐작해 보면 핵전쟁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물을 상징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지는 비로 인한 홍수, 즉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의 언약인 것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어떤 자연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신 성령 가운데 나타날 새로운 언약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죄악을 멸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되어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재앙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노아의 방주, 즉 구원이시며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이신 예수님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죄악된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그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만에 이야기하네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시기까지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경의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예수님 머리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직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하고 감동을 주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어떠한 일화와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키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며 죄악의 바다에서 나를 건지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지만 내가 너희의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무지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역사와 가치와 교훈과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획, 새로운 희망,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결단입니까? 그것은 다 수면 아래에 죄악의 바다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됩니다. 그것은 죄악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로부터 난 자가 된 거룩한 몸, 방주에 들어간 몸,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심으로 진정한 새로움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무지개의 언약에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